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6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역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보시고요. 우리 찬송가는 160장과 17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집안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여인들, 그죠? 네, 여인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제자 도마에게 찾아가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도마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자신의 손에 나는 못자국과 창에 찌른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이렇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한순간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참된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라고 가르침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한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역공과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사실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을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 도마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자 공동체에 잠시 이탈했다. 혹은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해서 혼자 잠시
떠나 있었다. 뭐 이런 등등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어떤 이유가 되었건 간에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방문한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로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자리에 없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만한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 받을 만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장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예배겠죠. 교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하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 교회. 그죠?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가 넘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그 은혜 받을 만한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이죠. 소그룹도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겠죠. 이제 구역 모임, 그죠? 뭐 전도회, 또 함께 봉사하는 또 주일학교나 성가대 등등 이런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곧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도마가 믿음의 전제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의 그 믿음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그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내가 시각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창에 찔린 곳, 손에 못자국 난 곳을 자신의 손가락에 넣어 봐야만,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봐야, 그러니까 직접 보고 직접 내가 만져볼 수 있어야만,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내가 뭐 세상 사람들 말하죠. 너 예수님을 진짜 봤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봤냐라고 말합니다. 그죠? 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믿음은 오히려 체험 이렇게 내가 보고 만지면서 생기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믿음 사실 무너지기가 쉬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내내 뭘 봤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은 신발과 옷이 40년간 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죠? 안식일을 제외한 날마다 뭘 먹었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디에서도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보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체험하는 보고 만져보고 믿겠다 이런 그런 믿음의 자세는 사실 그런 의심의 자세는 결코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십자가의 부활과 그 부활의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체험한다라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이 주어져야 믿음의 선물로 주어져야만 어떻게 해요?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그러한 것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체험만 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대부분 과학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예로 어떻게 보면 도마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의 그 의심을 해소시키고자 가장 먼저 그의 불신에 대해서 막 혼내고 너 떠나라 책망하고 이러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넣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도마의 의심 상태, 도마의 그 불신 상태를 벗겨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 여러분, 불신은 사실 반드시 그 의심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이 자라나는데 정말 큰 방해가 되지만, 그런데 이 의심이 도리어 이 의심이 제대로 해결만 되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도마가 의심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니까 그가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후의 역사를 보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그가 사도로 인도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해결이 되니까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의 신앙, 복음의 신앙 가운데 살았다는, 순교적 신앙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도마처럼 내 이성과 경험과 의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런 의심이 있다면 그런 의심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의심을 걷어가 달라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심이 정말 확신으로,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예수께서 복되다고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못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 오늘을 살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낫다. 더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나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더 확실해질 텐데. 그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전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복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자 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믿게 되는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로 믿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제자들만큼이나 더 생생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무엇이다? 복이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라고 원했던 그 복을 신약의 백성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구역원들 되길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들 때는 언제였으며 그런 의심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의심이 생길 수 있겠죠. 불신의 그런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의심을 어떻게 다루느냐.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기독교의 경건 서적을 통해서 우리 이런 의심이 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50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구역원들에게 당부할 것은 이제 11월 27일 관계전도 추충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영원 여러분 작정하여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작정하여 기록하여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써서 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분명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1월 27일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관계전 초청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다음 주 구역권과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